네. 입장. 342페이지입니다. 오늘 다 해야 되는데 다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342페이지. 부처님 79세 제일 큰 제자 마가섭 사리불존자와 목걸은 존자가 일반에 드는 부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일반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70이 넘어서 여러 일이 있었죠. 카필라 석가족이 멸망하고 또 사촌인 데바다타의 반역으로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지금 79세에는 사리불 제일 큰 제자 사리불존자와 목걸은 존자 일반하는 이제 그는 9~6개월 있다가 또 보시면 일반하는 그런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마가다라자하 기타구자에서 기자구타 영치산에서 머물렀다. 아자타왕이 왓지를 공격하고자 사신을 보내 부처님의 의향을 물었다. 아자타사투 왕하고 바사이 왕하고 여러 그 전쟁이 좀 있었다 그래요. 아자타사투 이상 아사세라 그러는데 왕이 좀 성질이 좀 한마디다. 전쟁을 좋아하고 이제 그랬는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뭐 침공하고 그러는가 보죠. 그러다가 이제 그 한루 이제 외탈리라는 그 상업이 발달한 그런 나라가 있었답니다. 그게 이제 그 침범을 하려고 부처님께서 그걸 물어봐요. 우리 전쟁에 하려고 하는데 왜 이겼습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 참 뭐 일상에서 다 막 작은 애들 큰 일까지 그렇게 다 또 부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 사람들은 아마 그게 일상인가 봅니다. 자기 성기는 스승들에게 그래 물어보는 것이.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그렇게 우리가 전화를 치려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된다 안 한다 이야기 안 하고 안 한 존재에게 내가 저번에 그쪽에 네가 같이 올 때 그 사람들한테 7가지 법을 가르쳐 줬는데 요 질불세법도 있잖아요. 이 7가지를 잘 지키면은 쇠퇴하지 않고 늘 흥할 것이다. 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7가지를 잘 지키고 있다 가더냐. 그러니까 아는 존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7번째를 다 쭉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다 잘 지키고 있다 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다면은 뭐 그 나라는 아무에게도 침범당하지 않고 쇠퇴되는 이유 없이 늘 흥성한 일만 될 것이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사신으로 왔던 사람이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지키더라도 그 나라는 쇠퇴하는 일이 없을 텐데 7가지 다 지킨다 하니까 우리가 아마 그 사람들을 그 침범해서 이길 수는 없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쟁을 미룹니다. 첫째, 자주 모이라. 바른 열서로 의논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임금과 신하고 한몫하고 이 사람과 아는 사람 서로 공경해야 된다. 세 번째, 부를 받들어 상가할 것을 알고 예의를 여기지 마라. 네 번째, 부모가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여 서로 존중해라. 다섯 번째, 조상을 공경해 때를 못 쳐 제사를 지내라. 여섯 번째, 부녀들은 정수하고 진실하고 농담할 때라도 음란하게 하지 마라. 7번째, 수행자를 공경하고 개인의 청전을 존중하며 보호하며 공양하기를 소홀하지 마라. 그래서 이 7가지를 잘 지키면은 쇠퇴하지 않는다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리불존자와 목걸은 존자가 열반에 드는 그런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리불존자는 부처님이 제일 큰 제자로 이분들이 아주 오랜 세월 일아성지 10만 급 전에 아노마다시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역시 사리불존자 목걸은 친구였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막 뭐 음식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어디를 막 가는 거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공양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막 공양물 준비해서 부처님께 이제 공양 올리고 하는 거죠.
그때 새벽에 이제 부처님들은 늘 새벽에 오늘 누굴 제도할까 하는 걸 이제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됐구나 싶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전생에 아주 일야성지 10만 것 전에 사리불존자가 이제 이제 들어왔다는 것이죠, 관에. 그래서 이제 그 사리불존자가 공령을 올리고 이제 부처님께 공령 올리고 하는데 그것을 마침 그때는 부처님 당신이 직접 설하지 않고 당시 첫 번째 제자에게 이제 법을 설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존자 좋다, 참 좋다 이런 생각 끌고 야 나도 어느 생각 첫 번째 뭐 어떤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 됐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을 설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감동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수다운 사담 안함 아랑가를 막 이루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뭐 오히려 그게 번뇌가 돼서 다 좋다 하는 그 마음이 번뇌가 돼서 아무 결과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제 공양을 마치고 이제 발언을 하는 거. 부처님이셔, 저거 이렇게 공양 올린 이유는 저도 저 부처님 첫 번째 제자처럼 저런 자리를 얻고 싶은데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관할, 저 미래 세상에 그때 석가모니라는 부처님이 부처님 성불 하실 건데 그때 그대가 첫 번째 제자 되리라. 그렇게 이제 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 이제 역시 그때 지금 못 겪는 저 친구한테 이야기 나지 그렇게 공양 올리고 나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목견 공양 준비해서 하니까 그날은 또 두 번째 제자에게 법을 설하겠다는 역시 목견 좋다 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저만 또 발언을 하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어느 서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래 도를 이루실 건데 성불할 건데 그때 그대는 두 번째 제자 되리라 하는 그런 수기를 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만나서 사리불존자는 첫 번째 제자고 목견자는 두 번째 제자였다 그럽니다. 평생 이분들 부처님께 35세 도를 이루고 39 정도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10살 차이 난다는 거예요. 29에 출가해서 지금까지 지금 79세니까 40년 지났죠. 35에서 40년 지났죠. 40년 또 이 사람들은 지금 69 정도 되는 것이죠. 네. 그때도록 부처님 늘 출가하고 나서 목건존자는 보름 만에 목건존자는 일주일 만에 사리불존자는 보름 만에 그 도를 이뤘다는 거예요. 아랑갈 정도 했다는 거죠. 늘 이제 부처님 곁에서 모시면서 그렇게 부처님께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그렇게 또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잘 모셨다라고 합니다. 이분들도.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지금 사리불존자도 자기 처소에 부처님께 이제 좀 이렇게 같이 있다가 자기 처소에 와서 선정에 들어 있다가 나와서 그 부처님들과 이제 큰 제자, 제일 큰 제자, 첫 번째 제자, 두 번째 제자 들 사이 누가 먼저 열반에 드는가를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이 보통 큰 제자들이 먼저 부처님보다 열반에 들더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럼 내 목숨 얼마나 남았을까 살펴보니까 한 7일 정도 남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도를 이루면 또 그런 걸 알 수 있답니다. 부처는 100일 전에 이제 100일 전에 벌써 난 열반에 들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는 것이죠. 수많은 과거 전생을 수많은 미래 내생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분들의 능력이랍니다. 내 생명 얼마나 남았을까, 이 생의 생명이 얼마나 남았을까 보니까 7일 정도 남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가서 그럼 7일 동안 내가 뭘 할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신의 어머니는 아직도 이분들은 바라문 종족이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직도 바라문 종교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지금 7명이나 출가해서 다 아랑가를 정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명의 아라한의 어머니가 아직까지 외도에 바라문적 힌두교를 섬기고 있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이제 어머니를 제도할 마음을 안 냈는 거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누구의 말을 들어서 제도할 수 있을까 보니까 자기 외에 사리불존자 내 외에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제도할 수 없을 것이다. 내 7일 목숨 남았는데 이 안에 어머니를 제도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청을 합니다. 부처님이셔. 제가 열반에 들 때 뭐 또 사리불존자가 몸이 많이 안 좋았다고 그래요. 이질이 장이 많이 안 좋았는가 봐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열반에 들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열반에 들고 싶습니다 할 때 혹시나 다른 이들이 모르는 이들이
분이 일반적으로 그 죽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목숨을 이렇게 이 육신을 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그래 하시오 하면 이제 죽음을 찬탄한다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사례변자는 몸이 안 좋으니까 죽지 마시오, 아주 좀 더 있으시오 그러면은 고통을 아픈 사람을 그들 이분들은 목숨을 늘리고 줄이고 만들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찬양한다 그렇고 이제 또 비방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끝날 때를 안다면은 부처님께 죽어라 말을 한 건 아니니까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열반 들고 싶은가,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 해서 보니까 저랬을 때다. 그래서 제가 고향에 가서 어머니를 제도하고 그러고 열반을 들고 싶습니다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주 그대는 많은 사람들의 공경을 받는 그런 스승이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마지막 큰 슬법을 하시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346페이지에 그 슬퍼하는데 신통을 보면서 높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더 높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더 높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야자수 높이만 올라갔다 내려왔다, 2배만 올라갔다 내려왔다, 더 3배만 올라갔다, 7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그러면서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고, 그래서 이제 몸을 감추기도 하고 몸을 크게 하기도 하고 몸을 작게 하기도 하고 막 산을 들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신통을 보이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설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대가 지금 설법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자유의입니다. 사자가 두려움 없이 여기저기 다니는 거, 그것을 표현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그 본문이 사자유의법입니다 하고 이제 인정을 하시고, 그런 마지막 큰 설법을 하시고 사불론자가 뭐 어쩌면 그 신통을 보이면서 사성제 뭐 12연기 등불 이야기했죠. 신수신법, 몸과 마음과 몸의 느낌과 바깥 경계들은 다 무상고공무하다. 그래서 노력해서 일반을 성취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부처님께 마지막 예를 올리면서, 저는 그렇게 일앙성지 10만급 전에 그 부처님에게서 처음 부처님에 대한 수기를 듣고 그러고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부처님과 영 이별하고는 다시는 아마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아쉬움을 표하면서 마지막 예경을 올리고 이제 고향으로 향해 갑니다. 이 사르불존자 제자들이 5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명이 함께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그냥 막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는 존자를 못 볼 것이다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아쉬운 마음에 슬픈 마음에 나와서 길을 막고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 나와서 항상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생겨난 존재는 모든 누구라도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 길을 극복할 수는 없다. 하면서 이제 열심히 정진하시라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하직을 하고, 그래서 7일간 가는데 7일 남았으니까 매일매일 가서 이제 어디 또 도착하더라도 하룻밤만 자고 7일 만에 고향에 가야 되니까 7일을 거쳐서 이제 고향 근처에 갔다는 거예요. 7일째에. 그래서 이제 고향 근처에 고향 어귀에 가니까 마침 그때 이제 조카 오빠래 왔다는 조카가 나와서 이제 사르불론자를 맞이했는가 봐요. 그래서 만나게 됐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네 할머니 집에 계시냐? 집에 있습니다. 할머니에게 지금 우리가 왔다고 말씀드리라. 만일 혹시나 뭐 하라고 뭐 때문에 왔는가 물으시거든. 하루 종일 여기 묵을 거니까 내 방 내가 출가하기 전에 쓰던 방 청소하고, 또 내가 스님들하고 500명 같이 왔으니까 500명이 묵을 수 있는 그런 숙소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는가 봐요. 500명이나 집에서 묵을 수 있게 준비할 정도 같으면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렇게 부탁하고 이제 오빠네 왔다가 이제 할머니한테 가서 저 삼촌이 밖에 저 마을 어귀에 와 있습니다. 뭐라 하더노. 이제 제 방, 그러니까 삼촌 쓰던 방을 청소하고 그리고 500명 스님들 묵을 수 있는 그 숙소를 좀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어머니가 야가 뭐라 썼고 평생 그렇게 나를 버리고 그만 도망가더만은 이제 그러면 나이 늦게 돼서 이제 후회해서 돌아왔는가 이런 생각했다는 거죠, 이 어머니는. 그러면서 이제 이 스님들이 이제 집에 들어와서 사르불존자는 자기 방에 들어가고 대중 스님들이 각자 처소로 돌아가 계시오 했다는 거죠. 그러자 스님들 돌아가자 막
몸에 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막 이제 더 심해진 것들 이제 막 설사도 하고 막 피도 나고 하혈도 하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막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평생 하면 40년을 떠돌다가 와서 그렇게 마지막 저렇게 아픈 걸 보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안 좋겠어요. 그런데 하도 막 아주 형찰난한 그런 사람이어서 이제 요 방에 들어가다는 거, 자기 아들 방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천왕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하러 왔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스님의 간호를 마지막 간호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간호할 비구가 있으니까 돌아가시라. 사천에 돌아가자 제덕천이 오고 제덕천이 또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마지막 간호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는 너를 간호할 비구가 있으니까 돌아가시라. 그다음 범천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그걸 밖에서 다 보고 있는 거라 이제 천상 사람들 이게 인간하고 비교도 안 된답니다. 그 모습에서나 이런 뭐 꾸미게 있어서나.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들한테 왔는 거예요. 아까 내가 보니까 아주 막 그런 사람들이 왔던데 첫 번째 온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천왕입니다. 그 사람들이 니한테 문병가 올 정도로 네가 그만치 높으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저 사천왕들은 우리 부처님 집에 비하면은 문지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죠. 우리 부처님께서 어머니 태에 들을 때 사천왕들이 늘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 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제덕천입니다. 네가 그럼 제덕천보다 더 높단 말이냐? 그러니까 제덕천은 우리 이제 큰 스님들을 보면 이제 시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스님들의 물건 바로나 뭐 지팡이나 이런 것들 이제 들고 다니는 시자가 있는데 제덕천은 그런 말하자면 이제 부처님 시자 정도입니다. 우리 부처님의 부처님 천당 가서 설법할 때 내려오실 때 제덕천은 부처님 가사와 바로를 들고 제덕천이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 온 사람 누구냐? 범천입니다. 범천은 바라문들이 생기는 세상 창조한 사람으로 생기는 사람이거든요. 범천이라는 존재들이. 그 어머니가 생기는 어머니의 신인 범천입니다. 네가 그럼 범천보다 더 높단 말이냐? 범천은 우리 부처님이 탄생하실 때 4명이나 되는 범천들이 4명이 되는 범천들이 천상의 황금 그물로 우리에서 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라. 내가 우리 아들을 저렇게 사천왕이 제덕천이 범천왕이 와서 문병할 정도면은 저 사람의 우리 아들 스승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틀림없이 이제 그 훌륭한 분에 틀림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356페이지 네 번째 줄에 어머니 지금 무슨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본 것은 내 아들 훌륭함인데 너의 스승은 어떨까? 틀림없이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어머니 마음이 달라진 걸 보고는 사리불론자가 어머니 저희 스승님 존귀하신 분께 태어나셨을 때 출가하셨을 때 깨달음을 얻었을 때 처음 법륜을 굴리실 때 천계의 세계가 이동했습니다. 어떤 아주 세상에 희귀한 일이 있을 때 뭐 성인이 탄생하거나 그럴 때는 세상이 막 진동, 지진 나는 것처럼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태에 들을 때, 그리고 탄생할 때, 그리고 출가할 때, 처음 도를 이룰 때, 처음 법문을 할 때, 그리고 열반에 들 때, 이때 막 이렇게 세상에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이고. 이 세상의 도덕성이나 정신적 집중력이나,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면 청정이죠. 자기의 행동의 깨끗함. 그 득성이죠. 그리고 정신적 집중력이나 선정, 지혜나 선정과 지혜, 해탈에 의한 일체지 같은 등목, 개정해 해탈지견 예부할 때 늘 하잖아요. 개정해 해탈지견에 있어서 저희 스승과 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사랑.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는 아란 그리고 완전히 올바로 깨달은 부다로서 속성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부처님에 대한 아주 칭찬을 그렇게 어머니에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르불 어머니는 이제 수다원가를 정답했다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아닙니까? 수다원가는 신심으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선대를 믿는 삼보에 대한 공경심, 완전한 공경심이죠. 그래서 얻게 되는 성인의 경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수단과를 이뤘으니까 이제 불교로 돌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내 할 일은 다 했다 하고 이제 어머니를 가시게 하고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죠. 제자를
불러놓고 이제 내가 지금 그대들과 한 40년을 가까이 했는데 혹시 내한테 허물이 있으면 내가 그대들이 못하는 게 있으면은 내를 용서하시라. 그리고 허물이 있으면 지금부터 말하시라.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들 용서할 일은 존자십니다. 저희들 그렇게 잘 가르쳤고 참 고마웠습니다 하는 이제 그래서 서로 이제 작별을 하고 그렇게 이 깊은 선정에 드는 분들은 어떤 돌아가실 때도 선정 속에서 들은가 봐요. 조선에서 2, 3, 4, 5, 6, 7, 8선 제9밀진정에 들었다가 다시 밀진정부터 8, 7, 6, 5, 4, 3 초선까지 들었다가 조선에 다시 1, 2, 3, 4선정에 들었다가 4선정에서 나와서 열반을 드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열반은 선정이 열반 아닙니다. 조선도 열반이 아니고 밀진정도 열반이 아니라 4선정도 열반이 아니고 열반정은 조선 2, 3, 4, 5, 6, 7, 8제 밀진이 다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게 아리아식에는 조선 이선 내 밀진정까지 하지만은 저 진여식은 제구 백경식이라니까 그죠. 그래서 밀진정마다는 무슨 오히려 자유로운 조선이나 밀진정은 선정에 들었을 때는 일체 바깥 경계에서 뭐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라. 그래서 들고 남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저 진여정은 늘 고요하고 고요하면서도 일체를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선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진여정에 들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열애와 동등해지지는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아리아식 전 선정에 아리아식 경계에 아마 들어 계신 게 아니겠나 싶어요. 그 사선정이 나오자마자 즉시에 열반에 들었다 그럽니다. 그러자 이제 막 세상이 막 이제 그 큰 성자가 이제 그 열반에 드시니까 막 지진난 것처럼 막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아들 곁에 와서 막 한탄을 하는 것이죠. 아쉽다고. 그러자 이 좀 굉장히 부자였는가 봐요. 보물창고에 대해서 금덩이를 꺼내서 금 세공자한테 아마 이게 이어서 뭐 500개 뽑단 거 500개 누가 하기랬는데 우리 그냥 이런 집이라기보다도 장례에 쓰는 막 그런 뭐 꾸미개라고 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으로 해서 500개의 뾰족탑과 500개의 누걸 짓게 하고 또 제덕천이 또 유석간마라는 사람인데 제덕천의 목수라는 거에 아주 솜씨가 좋다는 것이죠. 또 이 사람들 부탁해서 500개 뾰족탑과 500개 누걸 지어서 그렇게 장례식을 치렀다고 그럽니다. 그 장례식은 7일 정도 치렀다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뒤에 359페이지 신도 레와띠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 신도였는데 이 사람도 이제 나도 우리 스님이 돌아가시는데 스님께 뭐라도 이제 공양 올려야 되겠다 하고는 황금으로 만든 꽃병을 3개를 준비해서 이제 공양 올리려고 왔다는 것이요. 그때 오니까 뭐 그때는 막 사람도 천상 사람 막 이제 공양 올리는 거라. 그 사람들은 이제 천상 사람이 온 걸 보니까 제덕천이 이제 왔다는 거죠. 야, 저 제덕천 봐라 하는 바람에 사람이 우르르 몰려가는 바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알을 안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깔려 죽었대요. 그래 깔려 죽었는데 이제 아란에게 공양 올리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서 천상에 도리천에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천상 사람들은 내가 이제 이 세에 태어나면 아주 막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화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복덕을 받았을까 하고 전생 살핀다는 거죠. 천상 사람들은 과거 전생을 살필 수 없고 미래 내생을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내가 어디 태어날란가 살핀다 하고 태어나서는 과거 전생에 무슨 복을 닦아서 여기 태어났을까 살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살펴보니까 내가 스승에 공양 올리려고 그래서 준비하다 보니까 그 공양 올리려고 하다 사람들에 깔려주어서 여기 태어났다는 것이죠. 복이 헛되지 않는구나라고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주 수승한 이런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복이 헛되지 않음을 내가 말씀에게 일러줘야 되겠다 하는 하늘의 큰 저택, 나르는 저택, 그래 우리말로 우주선이지 우주선. 그걸 타고 이제 이제 제가 답이 하려고 쌓는 장작 위에 저 위에 이제 하늘에 집이죠. 마주 큰 우주선이 내려와서 이제 위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게 도대체 뭐냐 막 그렇게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이 하나 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봐. 자기들 막 하늘의 신이랑 막 절을 하고 막 그런 거죠. 나를 모르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같이 지내는 레와띠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하면은 그래서 내가 세상에 공양 올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깔려 죽어서 그렇게 깔려 죽었지만은 지금 천상에 태어나서 이런 호화로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어서 복을 지으십시오. 복을 지으면 그들도 이런 모습으로 아마 다음 생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 7일간 장례를 마친 후에 타고 남은 뼈죠, 뼈 이제 살을 수습해서 이제 조카 쭌다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의 조카 쭌다라는 사람이 유골과 그리고 이제 그 사리불전자 쓰던 바루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가서 이제 보고를 하려고 가는 거예요. 쭉 이제 수습해서 그때야 뭐 우리는 뭐 책도 있고 막 했지만 그때 그런 사람들 다 이제 저거 하니까 글씨하고 지르니까 일체 뭐 저런 거 없는 거죠. 가사와 바로밖에 없는 것이죠. 가사 바로. 그리고 이제 타다남은 뼈 살이라 그러죠. 그걸 이제 수습해서 부처님께 이제 이렇게 사리불존자가 열반을 드시고 저들이 이렇게 수습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 가서 이제 컨센들 이제 칭견할 때 가면은 바로 뭐 컨센 방에 가는 것이 아니고 시자들이 있습니다. 시자 방에서 제가 이런저런 일로 이렇게 스님들 칭견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스님 바쁘시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시자가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만나 모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 뭐 미리 전화를 하고 뭐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절을 올리고 이러저러 합니다. 하고서 또 나올 때 절을 올리고 그래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자가 이제 안한존자에 있으니까 안한존자에서 이렇게 지내서 저희들이 사리불존자의 유품을 수습해서 부처님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 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사리불존자 유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364페이지 363페이지 3페이지 밑에 나의 제자 비구들이여 보름 전에 사리불은 수많은 기적을 보였으며 나에게 반열반에 뜨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제 마치 지금 막 깨끗이 닦은 소라처럼 하얀 육을만 남았구나. 비구들이여 사리불 비구는 1아성 10만급 동안 선업공단 쌓은 사람이다. 그는 내가 먼저 굴리기 시작한 법의 수레를 굴린 인물, 즉 내가 가르친 법을 가르친 인물이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내 예법대를 잘 지켰다. 그 사리불은 제자 회의를 만들어서 잘 운영하였다. 나를 제외하고는 1만 생을 통틀어 지혜로움에 있어서 그와 견줄만 하는 이 없다. 그 사리불비군의 위대한 지혜의 소유자이며 방대한 지혜, 활동적인 지혜, 빠른 지혜, 날카로운 지혜, 번뇌를 파괴하는 지혜의 소유자이다. 요구하는 것이 그였었으며 쉽게 만족하고 장애로부터 자유로웠으며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으며 활력이 넘쳤다. 그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공개하였으며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나쁜 행동과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나무랐다 하면서 이렇게 칭찬하면서 오른쪽에 나오는 이런 개성들을 500개나 지어서 사리불존을 찬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제자 비구들이여 이 고귀한 사리불은 이런 비구는 어리석은 마음을 기뻐하는 감각적 쾌락을 단호하고도 완벽하게 버리고 위대한 신념으로 500성 동안 고행 자생을 했다. 육건을 잘 지었으며 이제 가리와 강렬한 욕망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반열반에 들어 괴로워하지 않게 된 이 고귀한 사리불은 이런 비구에게 자만을 버리고 머리도 정중하게 절을 하리라 하면서 500개의 개성을 지어서 찬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께서 사리불존자를 찬탄하는 그런 개성을 말한데 안전히 그 옆에 듣고 있으면 무력감 물렀겠다는 이제 말 같으면 충격이죠. 자기가 아주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멍하니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그럼 이제 안원전자는 사리불존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셔 제가 이렇습니다. 사리불대장님의 반열반 소리 들은 데로부터 제 몸 뻣뻣해지는 것 같고 눈은 희미해지는 거고 법문이 머릿속에서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안 한다야 사리불이 반열반에 들면서 그대의 기회를 지킨 덕성의 무더기를 빼앗아갔느냐 아니면 집중하는 덕성, 지혜로운 덕성, 해탈의 덕성, 해탈했으면 덕성 무더기를 빼앗아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사랑 안 한다야 368페이지 내가 오래전에 너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있는 동안 이별, 죽음으로 인한 이별, 다른 생으로서 이별의
다른 생으로의 이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더냐. 사랑하는데 여기서 새로이 탄생하는 본성을 가진 것, 분명히 존재계로 오고 조건 지어져 있고 파괴되기로 되어 있는 것. 지금 우리들 이제 이 몸띠죠, 이 몸띠.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실력은 가능할 가능성 없다. 내 사랑하는데요. 자기가 가지가 많은 커다란 나무가 서 있는 동안 언젠가는 그중 가장 큰 가지가 부러지는 날이 있다. 마찬가지로 훌륭한 비구들의 성가가 존재하는 동안 사례불의 삶은 끝날 때가 있다. 여기서 새로이 탄생하는 본성을 가진 것, 분명히 존재계로 오고 조건 지어져 있고 파괴되기로 되어 있는 것,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 우리 몸이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제 좀 있으면 갈 것이고 늙어질 것이고 그런 것이 파괴대로 되어지는 것을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실로 그런 가능성 없다. 사랑하는데요. 남에게 의지하며 살지 말고 자신에게 의지하며 살아라. 다른 교리에 의지하며 살지 말고 출세하는 교리에 의지하라. 소위 말해서 자등면 법등명이죠. 자기를, 그러니까 불교는 자기 개발이에요. 밖에서 찾는 게 아니죠. 자기 개발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의지하는데 자기 개발하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부처님 말씀, 즉 교법에 의지하라 이 말이죠. 369페이지 5번째 줄에 내 사랑 안 한다여 나의 가르치면서 비구는 강력하게 노력함에 의해 숙고함에 의해 사띠 정념 마음 집중이에요. 몸이라고 되풀이해서 세상에 나타내려는 경향 있는 가리와 슬픔을 뿌리보니까 몸은 무상하다. 또 몸의 느낌 역시 무상하다. 그리고 우리 이 현재 내 마음이라고 이 마음 법 현상 바깥 경계들 신수신부 몸과 몸의 느낌과 마음과 바깥 경계 다 무상고공무아하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그런 집착 가래와 그리고 없어진 데서 아쉬워하는 그런 것들을 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은 그래서 남에게 의지하자면 살지 않고 자신에게 살아간다. 그런 다른 교리에 의지하며 출세하는 교리에 의지해 살아간다. 이렇게 계정의 사명을 잘 실천하면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들은 모두 가장 고귀한 이가 될 것이다. 그죠? 그 자기를 살피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살펴서 허망함을 버리고 어떤 열반을 이룬다면은 그다음에 그는 가장 고귀한 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한존자를 그렇게 위로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례불존자가 그렇게 열반이 들었고 그 뒤에 이제 목권존자는 신통력이 있어서 천상계도 갈 수도 있고요, 지옥계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어느 날 천상계 가서 이제 누구누구가 우리 인간이 살던 누구누구가 천상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또 지옥 가보니까 또 인간이 살고 주변에 있던 누구누구가 지옥에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들 천상에 사는 부처님 교법을 잘 믿는 사람은 천상 갔고 외도법을 따르는 사람은 지옥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천상 갔다 왔는데 누구누구는 부처님 공경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천상 가 있더라. 또 누구는 저 외도법을 믿어서 지옥에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처님 믿으면 천상 가는구나. 다 이제 불교로 돌아오는 거죠. 그저 외도대성이란 거예요. 이제 원을 푸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래 놔뒀다가는 우리 신도 다 뺏기겠다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강도를 시켜서 청부 살인을 합니다. 사마나 굿다 까라는 강도를 시켜서. 그래서 이제 은전을 1000개를 주고는 저 사람 살해하라라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막 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권존 신통이 있다 아닙니까? 그걸 알아는 것이죠. 알아서 이제 공중으로 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 찾아낸 거라. 2번째 오고 3번째 오고 7번째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6번째까지 피했는데 7번째는 피하지 못했다는 거라. 왜 그런 거 하니까 목권존의 과거 전생에 500생 전에 그때 이제 부모 눈이 안 보이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청년이 결혼했어요. 결혼하자 이제 며느리가 눈이 안 보이는 시부모를 봉양하려고 하니까 막 힘든 기라. 그래서 내 남편에게 지금 못하겠다고 막 갖다 버리라고 막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이 사람이 또 그러면 안 됐겠는데 자기 아내를 좀 이렇게 할 텐데 부모를 진짜 갖다 버리려는 거죠. 그 갖다 버리면서 살해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숲속으로 부모를 데리고 와서 막 강도가 나온 것처럼 자기가 막 이제 이제 막 물건을 막 때리면서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 몽둥이로 부모를 때리는 거예요. 자기가 막 지 혼자 연극을 하는 거라 이제. 그러니까 부모는 말하면 아들아, 우리 게 않다. 너는 도망가라. 띵 하는 거죠. 나는 부모를 버리고 산에 죽어서 버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라.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던가 말이지.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일을 꾸미는 거죠. 막 자기 싸우는 것처럼 막 해서 강도를 물리치는 것처럼 그러는 거야. 아, 제가 이제 강도를 물리쳤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모셔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잘 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원인이 돼가지고 500생을 타살당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이 청년이. 이분이 이제 못 끊는 존재라. 그런데 이 생에 비록 아랑한 걸 이뤘지만은 그 업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500생째라는 거야, 이 생이. 그래서 이제 그 타살 당할 6번을 알고 피했지만은 그렇지만은 7번째는 그 신통력을 쓰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업력에 매여서 그렇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도 어쩔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중생계 전체를 제도할 수 없다는 거죠. 중생계 전체를 제도하면 지금 우리 다 부처되어 있겠죠. 또 인연 없는 중생도 역시 제도하지 못한다는 거라. 아마 우리 그때 부처님과 인연을 못 지었는가 봐요. 2500년 전에.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 법을이라도 만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결정된 업 그런 걸 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도 그런데 아란들은 부처님보다 약간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몽존자 그 마지막 500번째 타살당하는 그 인연을 이 생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맞았는가 하면은 마치 이제 집에 요리하려고 고기 다질 때 막 칼로 막 다지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막 얻어맞았다는 거죠. 그러면 뭐 아무 그냥 죽을 겐데 이분은 이미 신통을 성취했다 아닙니까? 그래 그 몸을 그렇게 맞았지만 그 몸을 수습해서 이제 부처님께 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죽지만은 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록 맞았지만 업에 남아있던 업으로 이 육신은 얻어터졌지만은 그 깨달음마저 얻어터진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건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막 완전히 만신탕에 대한 육신을 이제 주설해서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이 제가 이렇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 열반에 들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대는 어디서 열반에 들려냐? 제가 늘 수행하던 그곳에서 열반에 들려 합니다. 그러면은 그대가 가는 건 너무 아쉬우니까 마지막에로 다 법문을 한번 설하시고 가시라. 그러니까 역시 사르론자가 한 것처럼 목권존자도 그렇게 신통을 보이고 그렇게 법문을 설하고는 그렇게 자기가 당신이 이제 수행하던 딱가실라 그 석판에서 열반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련존자가 열반에 들었을 때는 부처님께서 직접 이렇게 장례식을 주관하셨다라고 그럽니다. 깔라실라 석판이네. 그래서 직접 그렇게 장례식을 주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도대체 누가 우리 스승을 이렇게 살해했느냐? 이제 왕이 이제 산을 보내서 잡아와라 이래 된 것이죠. 그러자 이제 어느 지역에서 그 강도 둘이 싸우고 있는 거라. 막 술을 먹다 술을 취하니까 내가 먼저 했다, 네가 먼저 했다 이런 거죠. 내가 먼저 때렸지, 네가 먼저 때렸냐? 아니다, 내가 먼저 때렸다, 네가 먼저 때렸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그걸 듣고 있는 거라. 자기는 자랑이라 서로 간에 자랑하면서 내가 먼저 죽었다, 내가 먼저 죽었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잡아서 그들이 이제 그 목련존자들 살해했느냐? 그렇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그러니까 이교도 식습니다. 그러니까 다 잡아와라 이니다. 다 잡아서 왕궁에다가 왕궁 뒤편에다가 구덩이를 한십하고 그 산을 반쪽 묶고 그 이제 그게 이제 형벌이라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고 반쪽 묶고 거기다가 이제 그 덤불을 덮고 지풀을 덮고 불을 지르는 것이죠. 불을 지르고 나서는 다시 또 쟁기로 갈아엎으려는 거죠. 그런 형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교들에게. 그렇게 이제 사물존자와 목권존자까지 이제 열반에 들었답니다. 그래서 377페이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두 분의 큰 제자가 먼저 가니까 많이 아쉬움을 표하죠. 377페이지 밑에도 6번째 비구들이여 이제 사리부터 목갈라나 입적하고 나니 이 자리가 정말 텅비가 없구나. 내 곁에 회중이 없어서도 다른 제자들이 없어도 아니고 사리부터 목갈라나 머물 곳이 걱정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갈 곳을 알고 갔다는 거죠.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오셨던 성스러운이 정등각자 깨달은 이들 모두 열애처럼 사리부터 목갈라나 한 쌍의 훌륭한 상수제자를 거느렸다. 미래에 오실 성스러운이 등정각자 깨달은 이들도 또한 사리부터 목갈라나 한 쌍의 훌륭한 제자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비구들의 그 상수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에 어긋나며 행동하고 스승의 조언에 그대로 따른 것을 보면 참으로 경이롭고 놀랍도다.
그들이 사부 대중에게 귀히 여겨지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추앙받는 것을 보면은 비구들이 참으로 경이롭고 놀랐다. 상수제자들이 입적했을 때 정각자들에게 슬픔도 없고 빌탄도 없는 것을 보면 참으로 경이롭고 놀랍도다. 태어나서 존재를 이루고 합성되어 얻기에 언젠가는 해체되어야만 하는 것. 그 이의가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 됐거나 천상이 됐거나 또 지수와 풍이 하나로 모여진 거 아닙니까? 해체되어야만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그런 일은 정녕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비구들이여 밖에서 귀천을 찾지 말고 그대들 자신이 섬이 되어라. 그대들 스스로가 자신의 귀처가 되어라. 다른 귀처를 찾지 말고 불법을 그대들 섬으로 삼고 불법을 그대들 귀처로 삼아라. 비구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자등명 법등명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의지해라. 그리고 법에 의지해라. 아까 말한 대로 자신을 의지하는 건 불교는 자기개발법이니까 밖에서 찾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고 그 자기를 개발하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내가 가르쳐준 부처님이 가르쳐준 법을 이제 의지하라 하는 거죠. 그게 자등명 법등이라. 세 번째 비구들이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뭡니다. 세상에서 대한 간탕과 고뇌를 버리면서 몸은 무상고공무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집착하는 마음들, 그래 간탐하는 마음들, 그래 몸이 늙고 병들면서 고뇌하는 마음들, 그런 버리는다는 거죠. 근면하게 부지런히 알아차리고 정념하면서 사땜 정념하면서 마음을 집중하면서 뭡니다. 무상고공무아하다는 거죠.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또 역시 몸의 느낌, 또 마음. 또 바깥 경계 신수심법에서 무상고공무아를 관찰하면서 그 신수심법에 집착을 내려놓으면서 그로부터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거죠. 그 세상의 간탕과 고뇌를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삿대하면서 봅니다. 이와 같이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르쳐 삼아 머물고 남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는다. 비구들은 누구든지 지금이나 내가 열반을 후에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을 삼고 불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걸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면서 공부 짓는 비구들은 최고 중에 최고가 될 것이다. 큰 열반 성취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이제 그 두 큰 제자의 열반했던 것을 아쉬워하고 했다는 거죠. 380페이지 이제 80세의 부처 열반의 뜻입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